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게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는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106번째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독하겠습니다. 제목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제목을 정했지만은 부제로 부제가 뭐냐면 믿음 없는 자가 오늘 성경에 읽는데 제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같이 해볼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부제입니다. 부제. 사실 이 부제가 오늘 핵심 어떻게 보면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자 우리 요한복음 읽었지만 20장 14절부터 25절까지 오늘 상황에 대해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여드레 전에 한 8일 전에 안식 후 첫날 그 저녁 때 밤이 되었을 때 그 전에 이제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줬는데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죠.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마리아의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 하루도 넘기지 않고 그 첫날 저녁에 첫째 날 저녁 때쯤에 이 오늘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보이셨어요. 우리는 흔히들 이 본문을 보면서 찬양에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어내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도마를 굉장히 나머지 제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도마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피장파장입니다. 피장파장. 도마가 오늘 이 도마를 제한 나머지 가룟유다는 죽었고 10명의 제자겠죠. 10명의 제자들이 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이 제자들이 말한 이 주님도 어떤 주님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거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하니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대목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뒤에서 한 말씀을 보시면서 도마는 의심이 많다. 도마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제자 중에서 유독이 도마가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매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앞에 보면 사실은요 나머지 10제자도 안 믿었어요. 도마처럼.
그리고 실제로 나머지 10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보여줬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내 옆구리를 보고 내 손을 봐라. 그럼 예수님 제자들한테 보여줬다고요. 여러분 도마나 여기에 나오는 도마나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도마에게 이제는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래서 자 어떤 2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부활한 그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보이셨고 도마에게는 그때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도마에게는 여드레가 지나가지고 8일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있을 때 거기는 도마도 같이 있었죠. 도마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특별히 도마에게 말이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주님이 8일 전에 아니라 방금 그 앞에서 있었던 도마에 하는 말을 듣고 계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주의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내 말을 내가 듣지만 하나님이 든다.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는다. 너 그러냐? 너 진짜 그거야? 네 금방 말한 거 그거 진짜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실 수 있다. 그렇게 부르실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도마가 한 말을 들었죠. 예수님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같이 해봅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아까 말했지만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도마가 나머지 10제자에 비해서 도마가 특별히 의심이 많았던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보기 전까지는 안 믿었잖아요. 그죠? 나머지 1명도 보기 전까지 안 믿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고 말해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도마는 그냥 말로 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손자국을 보고 옆구리를 보지 않고 그 만져보지 않고 난 믿지 않겠다 그 말을 했지. 그 말을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했지만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그 말 하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나타나서 제일 먼저 야 이거 봐 이걸 보여줬다고 말이죠. 그걸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도마만 할머니 10명의 제자에 비해서 도마가 특별히 믿음이 없는 의심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도 도마에게 직접적으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나머지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근데 여기 이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중요한 어떤 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얼만큼 믿음이 있었냐? 근데 주님은 지금 이 도마에게도 말했지만 예수님 지금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을 만나고 이 얘기 듣고 이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런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었어요. 다른 믿음.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만에 믿음이 있었습니까? 마태는 10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니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이요 지금 이게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라고요. 저는 여기서 전 나병 환자를 고쳐본 적도 없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지금 이게 이제 언제 하신 말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가지고 지금 파견할 때잖아요. 파송할 때 보내면서 각처로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줬어요 안 줬어요? 여기 보니까 줬대 안 줬대요? 줬대잖아요.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한참 전에 몇 년 전 제자들 12명을 파송하면서 하셨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봐요. 제자 12제자는 고사하고 여기 70일. 70일은 12제자하고도 조금 좀 구별한다면 좀 그렇지만은 조금 이제 더 그 사무엘 상하나 이런 데 보면은 다윗 주변에 그 군대 장관들도 급이 있잖아요. 급이. 1급 군인들이 있고 2급 군인들이 있고 굳이 따진다면은 그 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는 지금 12제자들의 그 믿음이 그랬고 12제자들은 뭐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군대들로 친다면 나오는 그 급이 떨어진 좀 구분되는 그런 치는 것처럼 이 70인은 12제자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이 70인조차도 뭐라고 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들도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 귀신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거죠. 또 믿음이 있으니까 귀신들이 항복하죠. 여러분 귀신 쫓는 것도 아무나 쫓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때 기숙사에 있는데 후배가 그에 입학한 후배가 귀신이 들렸는데 신학생도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뭐 누구는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들어갈 만하면 다 들어가요 귀신이. 이거 목사가 됐든 심지어 선교사 같든 누구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상황이 되면 다 들어간다고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대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글쎄 귀신이 정신이 드러나는데 그 신학생들 몇 명이 다 했는데 신학생들이 귀신 앞에서 발발발 떨고 있어 말하니까 그럼 봤어야지.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만 신학교 열중되면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귀신이 알아봐요. 귀신같이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가지고 이름을 막 부른단 말이에요. 아니 야 내가 너한테 갈 거야 그러고 떨면서 오지. 그렇지. 70인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70인이? 믿음이 있죠. 제자 12제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자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또 믿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8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보세요.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와, 여기 우리 속에 도마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네? 도마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당연히. 그렇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저도 그렇고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떤 믿음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 도마와 그런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마를 비롯해서 거기 같이 있었던 도마만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거기 다른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일주일 전에 도마보다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부활에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했지만 지금 다시 도마 들으라고 하면서 제 나머지 제자를 또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늘 믿음이 없다고. 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자. 도마야. 도마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듣고 있는 나머지 10제자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는 다른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믿음. 이 믿음이 오순절 이전에는 이 믿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뭐라 합니까? 믿음이 온 이후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이 온 이후로는. 그러니까 믿음이 온 이후로라는 것은 믿음이 오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믿음이 지금 이 믿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결론을 말한다면은 이 제자들이 이 정도로 믿음이 있었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믿음,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믿음은 없었어요. 그 믿음. 그 믿음. 자, 그러면 그 믿음은 뭡니까? 그 믿음은? 그러면서 이 정도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은 지금 이런 종류의 믿음과 다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믿음. 그 믿음은 요한 20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마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요. 또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예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했을 때 지금 도마가 뭘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했을 때 지금 도마가 뭘 보고 예수님을 보고서 뭘 믿은 거예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진짜. 뒤에 나의 주심이나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뭘 보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이분이 그렇구나. 그걸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냐. 이 믿음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특징의 믿음.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보면은 더 좋겠죠. 그죠? 본다는 걸 위해서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말씀한 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도마가 부활한 주님을 실제 봤잖아요. 나머지 제자들도 봤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15장에 보면 500명들이 일시에 봤잖아요. 부활한 주님을. 보고 믿는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도 부활한 주님을 믿죠. 그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특별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했을 때는 어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어떤 믿음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들음으로 믿는 믿음. 들어서 믿는 믿음. 들어서 믿는 믿음. 그러면 뭐를 믿느냐? 뭐를 믿었어요? 지지난주에 했던 그 내용을 믿은 거예요. 지난주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마리아가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나와가 해서 나타난 말이 뭡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가지를 믿어. 두 가지를.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두 가지. 주를 보았다. 주를 어떤 주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못 돼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실 때. 그래서 두 가지네요. 이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고 또 두 번째 뭡니까? 그분이 이렇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말했던 그대로 내가 주님을 봤어요. 오늘 이 제자들도 누가야? 그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기 전에 도마한테 뭐랬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봤어. 제자들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어떤 주님을 본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만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만 본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 예수님이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할 때 첫째 이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첫째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들이 그거 믿음 없이도 그 믿음 없을 때도
제자들이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권능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못 됐어요? 자기 스스로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도 귀한 겁니다. 이 믿음 귀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 버리고 못 따랐잖아요. 우리. 제자들은 진짜 다 버리고 따랐는데. 다 버리고 따랐는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또 두 번째는 뭔가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이 믿음, 예수님이 말씀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믿음 뭐냐면 주님의 부활과 관련 있는 것이고.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면 당연히 포함되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거죠. 요한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게 뭔 내용인지 제대로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언제 그걸 알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2장 그 앞에서 했던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뭘 했어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래서 그것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하고서 거기서 이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이것은 뭐냐면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다. 특정 말씀은 그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이 나가지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믿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 뭡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에 관한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우리가 봤잖아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부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과정 중에 전체가 아닌 어떤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것 하나하나를 요한복음 전체가 그 내용이 꽉 차 있어요. 그 내용이 그것도 하나하나 순서들이 다 차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 영생에 관한 그 믿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아니 도마에게 나머지 열제자를 했던 그 믿음이 뭐냐면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우리의 영생을 주는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과 그 영생의 실체가 무엇인가. 주님의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고별세계는 그 영생에 관한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믿어야 된다고요. 이런 내용들을. 그거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믿음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그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까 말했던 이 정도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 도마에게 그 제자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믿음의 내용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 믿음의 내용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특징이죠. 왜 그래요? 이 말씀은 이것은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들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야 그 500명도 봤으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저도 그렇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저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로마서 8장 23절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성령의 처음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대요. 예, 맞다. 그래서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로 이 믿음을 말하는 이 믿음. 이 믿음 결과적으로 그대 이루어질. 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까 봤던 제자들이 지금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예, 제자들처럼은 다 못할지라도 제자들이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던 것처럼 우리의 소유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은 그것과도 구별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는 그 약속에 대한 그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영생에 관한 말씀. 제가 요한복음 5장에서 보여줬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 생명.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 생명을 주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돼. 어떤 이 말씀들을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제 기간에 성경이 말하잖아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도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시간이 지나서 뒤에 몇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것에 대한 그 약속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는 우리 잘하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마태복음 20장을 인간적인 우리 듣기 좋은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일찍 일하러 나왔던 사람하고 일 다 끝날 때 5시. 요즘 일 몇 시에 끝나요? 인력 시작하면 5시면 다 끝난 사람들 일도 제대로 안 해. 시간만 맞추고 시간만 좀 하면은 덩치고 5시에 들어가 포도원 5시에. 근데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늦게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부터 돈 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우리는 더 주겠네. 쟤는 1시간밖에 안 했는데.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어요. 투덜투덜 거리죠. 예수님 그 주인이 내 마음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그래.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하고 만약에 1시간에 한 사람하고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상을 주시는 분인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하나님 만월이 의지할 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 됐잖아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면 한 대나 한 사람이 대나를 간 사람이 착각해가지고 땅에다 묻어놨잖아요. 똑같이 주는 줄 알고 그냥.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약속을 받는 순서예요. 순서.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마태복음 20장도 천국에 관한 비유잖아요. 천국에 관한 비유. 이 천국에 관한 비유는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 창세부터 감추어진 그 내용의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그 품꾼의 비유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게 히브리서 11장 39절이에요.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포도원 품꾼을 비하면 앞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되게 일찍 나와서 일하고 좀 아침에 일하고 오전에 일하고 나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근데 받는 건 누가 먼저 받았어요? 우리들이 먼저 받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이에요. 그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께서 먼저 첫째 것을 주님의 몸으로 패하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하시고 죄사함 받은 우리 영혼의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 약속에 대한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다시 돌아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돌아오니 요한복음 14장에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을 거다. 그 약속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합니다. 37절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것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라.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이 다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 따지면 그 약속된 것을 그 아벨부터 나와요. 그 믿음에 수많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들은 노력하였어요. 받지는 못했어요.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라.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가는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말씀한 겁니다. 천국에 관해서 비유로 아까 말했던 뭐든지 비유로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했어요? 창세부터 감췄던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그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는 그 약속에 관한 믿음. 성경과 예수께서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만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그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리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하게 됐습니다. 왜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심어졌는데 자기 살아있을 때 그걸 못 받아요.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봐 이 사람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로 히브리 10장 7절로 말하면 표현으로 말하면 첫째 것이 실제로 폐해졌고 둘째 것이 세워진 겁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지낸 바 되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요한 고린도서 15장 45절 하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 어떻게 해요? 죽음과 부활 후에 살려주는 영이 돼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줄 때 우리가 그거 합한 한 영, 한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그 믿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말씀이 다 진짜네.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네.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댔죠.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일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다 모든 것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다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걸 하나하나가. 이걸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이걸 안 믿는 것을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안 믿으면. 성경대로 오늘 성경대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걸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두렵지 말했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마에게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믿음을 여러분 죄송한 부족하지만 몰라요. 앞으로도 뭐 환경에 이런 걸 보고 그걸 다 결정할 건 아니지만은 제가 4년 전에 5년 전에 이것을 알고 나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제가 가불 했댔죠. 가불 해서라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잘나고 저는 잘난 거 아무것도 똑똑한 것도 없고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오직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지식 때문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들 건강과 재정과 관계 가운데 그리고 가정의 구원과 또 선교지 우리 자녀우선들 위해서 또 새로 나오신 교인들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이 새로 세워졌는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백성을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다가무하스 남기라 우리의 인생은 내가 대신 사라져나 너와 내가 남으로 저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에 이어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범아를 향하여 아버지여 열체자를 향하여 말씀하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때 주님이 하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